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좀 너무 일교차가 커갖고 막 감기들 걸리시고 그러는데 감기들이 심해서 이제 오늘 황문덕 집사님도 나오지 못했는데 먼저 건강들 유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 6장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런즉 이렇게 말씀했던 것은 뭔가 위에서 무슨 말씀을 해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것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근데 왜 우리들은 말할 게 없어요? 너무너무 많아. 그죠? 우리는 성경은 분명히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말씀을 향해서 나오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고 막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할 게 너무 많잖아.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말할 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과하겠느뇨. 근데 이게 참 뜬금없단 말이에요. 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즉 한 그 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과하겠느뇨. 그러면 죄에 있게 되어지면 뭐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뭐에 과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은혜 가운데 과할 수 있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돼서 이루어지게 된가를 그 위의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거기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이 뭐 했대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우리가 이제 가입했다 그러면 중간에 뭐 어떤 가입한 것이 뭐냐면, 왜 율법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왜 그 율법이 끼어들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 가입했다 그랬는데 왜 율법이 중간에 끼어들었느냐, 그것은 뭐 하기 위해서야?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에 중간에 끼어드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구나.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 했대?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무슨 얘기가 되어지냐면, 그러면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뭐 해야 돼? 죄를 많이 지면 된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을 왜 주셨냐? 가인이 맨 처음 이제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맨 처음에 낳은 자녀가 누구라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 이들이 이제 나게 된 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죄의 자식이에요. 죄의 자식. 죄의 자식들이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쫓겨나기 전에 자식을 낳은 자식들은 죄의 자식일까 아닐까? 그죠? 죄의 자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까지도 이제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고 성경이, 한 사람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들어갔으니까 이 죄 가운데 나지 않은 이들까지도 나중에는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가인과 아벨이 죄의 자녀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가인이 아벨을 뭐 해요? 죽인단 말이에요. 쳐서 들에서 있을 때 쳐서 죽였어.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것을 셈이 났어. 그래서 아벨을 들에서 쳐서 죽여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그것이 죄라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동생을 죽였는데요. 가인이 죄라고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예, 내가 자꾸만 이렇게 물어볼 땐 뭔가 있어서 그러는 건데,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왜 죄라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가인이 왜 정말 많이 바뀌어 왔다 갔다 해? 왜 안 했어요? 왜 죄라고 생각을 안 했어? 죄인지를 모르고. 왜 가인이 왜 자기가 동생을 죽였는데 왜 죄인지를 몰라?
그쵸. 내가 지금 무엇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이라는 게, 율법을 우리의 삶 가운데, 원래 율법을 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근데 율법을 중간에다가 모세를 통해서, 물론 그 전에도 뭐 율법은 있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 그러니까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더라 그래요. 이건 내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분명히 가인이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것에 대한 회개는 없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이것 걱정부터 하는 거야.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하자고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 근데 죄를 지어놓고 그것이 죄가 됐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도 우리는 내가 죄를 지어서 피해자가 생겼어. 피해자. 그럼 이 피해자를 먼저 생각할까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을 먼저 생각할까? 내가 혹여나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게 누구야?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가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가만히 봐봐봐.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해서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면 말씀이 아무리 그런 것도 깨닫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말씀을 봐도 깨달을 수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나도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것은 어쩐 일인지요? 라고 자꾸만 하나님 성령의 힘을 구하게 될 때에 그분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고 교회를 수년을 다니고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이 정말 천국에 갈지 안 갈지 그거 죽어봐야 알지 그래. 그 사람들은 절대로 못 가.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못 가요. 그 나라는 뭘로 가는 나라래?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는가를 봐야 돼.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믿음을 얻어야만 돼.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 여러분 오늘 요번 주가 무슨 내가 이제 찬양을 그거를 한 곡도 안 넣어놨는데 무슨 주일로 드리라고 얘기해요? 어버이 주일. 근데 어버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버이 주일이면 솔직히 뭐해? 우리가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럼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 안 해도 그것이 죄인지를 몰라. 근데 율법에 부모를 공경해라라는 말씀이 있어.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 공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가입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는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죄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부모, 솔직히 생각을 해보자고.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물고 빨면서 우리를 키웠어. 근데 조금 뭔가 자기 생각이 나오면서부터 부모가 잔소리하는 것이 우리를 잘되게 하라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기뻐요? 아니면 짜증나요? 어느 순간부터 부모가 우리에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짜증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요게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율법을 보았더니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공경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부모 공경 몰라. 솔직히 나 자신도 성령께서 네가 지금 하는 것이 죄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을 일단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범죄를 더하게 한다니까 죄를 짓는 게 되잖아요. 아니야. 율법을 주심으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율법을 알면 알수록 정말로 내가 뭐라는 것을 깨달아. 그러니까 율법을 조금만 깨닫는 사람은, 아예 안 깨닫는 사람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잘하는 걸로 알고 있고, 조금 깨달은 사람은 아, 내가 조금 죄인이구나. 근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부모를 공경할 만한 힘이 내게는 하나도 없네.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범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죄가 뭐해져? 커진단 말이에요. 커져.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어디서 보면 되냐면, 자, 탕자의 비유야. 탕자의 비유. 자, 여기서 탕자와 형이 있었죠. 형. 탕자는 아버지께, 처음부터 아버지께, 아버지 이왕 놔줄 거 지금 다 줘갖고 나 좀 달라고, 그래갖고 자기 것을 다 받아갖고 나가서 탕진을 해버렸어. 게다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주염 열매라도 먹을까 그러다가 그것도 잘 안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해서 내 아버지 집에는 참 종들도 숯불에 갈비를 구워 먹고 뭐 이러는데 나는 지금 얘 쥐염 열매 먹을 것도 없어. 아버지 집에 가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뭐가 생각나? 자기의 죄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떠날 때 모든 것을 받아갖고 큰소리 떵떵 치면서 왔는데 아버지께 갈 수가 없구나. 근데 워낙 배가 고파. 배가 고프고 그러니까 자기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왔어.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지은 죄를 생각해 안 생각해? 생각도 안 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입혀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형이 봤더니 나는 정말로 부모 거를 하나도 안 건드리고 날마다 부모를 뭐 했어? 그냥 공경하고 그랬는데 나에게는 송아지는커녕 양 한 마리도 안 주더니 이 죽일 놈은 자기 거 다 갖고 가서 허비한 이놈은 왔더니 아버지께서 잔치를 해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질이 나갖고는 그냥 아버지한테 그냥 확 해버리는 거지. 아버지요, 도대체 당신 그럴 수 있습니까?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이 뭐고 은혜가 뭔지를 구별할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율법이죠, 율법. 그런데 율법을 자기가 지킬 수 있다라고, 나는 착하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공경했고 뭐 했다라고 생각을. 그럼 부모를 공경했으면, 정말로 부모를 참 공경했으면 자기가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는 거야. 내가 정말로 부모를 공경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그걸로 이미 자기는 만족하고 다 받은 거지. 근데 그거를 남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뭐해? 우리들이 가만히 한번 살펴보자고요. 교회에서 봉사를 했고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내가 해결을 했고 막 이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네. 그러니까 은근히 그죠? 은근히 부하가 나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는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보상받아요. 근데 내가 이 땅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지 하고 요것들은 다 뭘로 한 거냐? 육신으로 행한 것들이에요. 요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봐봐봐. 대부분 다 육신으로 행하기 때문에 시험도 들고 왜 사람들은 나를 안 알아줄까? 짜증나는 거야. 우리가 한번 요거를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이거는 일단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들이 내 말을
뻘로 듣지 마. 뻘로 듣지 마. 어떤 사람은 정말로 열심을 대해갖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했어. 이 땅에서 뼈가 닳도록 일했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니까 없네. 어떤 사람은 조금 했어.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인정을 받네.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또 부하가 날까 안 날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부하가 있어 없어? 없어야 되는데 부하가 난다면 자기 육신으로 행했기 때문인데요. 이거를 이 땅에서 온전히 깨닫고 알지 못하면, 그래서 율법이 뭔지 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문장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걸로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조금 이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면 이 형 입장에 보자. 형 입장에서는 아버지께서 탕자 그 둘째 아들이 자기 걸 다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제 그 아버지에게 있는 것은 다 누구 것이야? 아버지의 것은 다 큰아들 것이에요. 근데 다 지 것인데도 지가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야. 율법적인 거죠. 은혜가 그만큼 뭐 한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 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네가 죄인임을 깨달아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율법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내가 죄인임을 통곡하는데 삭개오 그 전까지는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몰랐어. 근데 예수가 온다는 마음은 착잡했겠지. 왜 이렇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냐.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오늘 뽕나무에 올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봐야 돼.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었어. 그래서 예수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 근데 그 예수가 능력을 행하고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자기는 키가 작아서 사람들 앞에 가서 그 예수를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뭐 하셨어? 자기가 보려고 높이서 그 예수를 만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보려고 생각을 먹었더니 그 예수가 삭개오 앞으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인 것을 꼭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데 어떤 사람은 요만큼 조금 죄인인 것을 깨달아. 어떤 사람은 내가 큰 죄인인 것을 깨달아. 바울 같은 바울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완성되어졌고 죄에 대해서 정말로 이 땅의 사람들은 바울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탐심 앞에 그 율법한테 딱 걸리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인 중에 의인이야, 사람의. 그런데 바울이 느끼기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괴수. 이게 범죄를 더했다는 거야, 더했다는 거.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해도 못 박을 게 없는 것 같은데 뭐를 못 박으라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죄인임을 깊이 알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하고 우리의 죄를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우리들은 내 기준으로 판단. 내가 저 사람보다는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누구보다는 나은데 자꾸 사람으로 비교하려고 그래.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준점이 어디에 서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준점이에요. 자, 그러면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죄인됨을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뭐가 크다는 거야?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큰 거야.
내가요. 여러분 내가 죄 지은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겉으로 웃어. 왜? 나는 어릴 때부터 뭐 했다고? 그 손이 그냥 진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얼마나 그냥 조그맣고 그래. 그 손으로 뭐를 했다고? 네. 그죠? 책받침, 노트 이런 것들을 가방에다 필드머니 산척 두리번거리다가 그게 내 생명이라니까. 그게 내 생명이에요. 누가 가르쳤어요? 아니야.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죄의 생명이야. 죄의 생명.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자. 뭐 3살 버릇이 80 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고 붙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조금 그게 살인자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나처럼 뭐 했어? 지우개부터 훔쳤었던 거야. 지우개부터. 게다가 조금 더 하다가 법정에서도 별로 나이가 어리다고 죄를 죄로 여겨주지 않고 촉법소년이라고 풀어주네. 학습이 되는 거야. 학습. 점점 죄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 그래서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네. 내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끼워넣어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크게 깨닫는 사람은 은혜도 더욱 크게 받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아니시면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려면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로 시작하는 거야. 이게 죄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도 죄지만 내가 죄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죄의 사람으로 태어나 버렸어. 요거를 이제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고 요 6장 1절 말씀을 봐야 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크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은혜가 나에게 더욱 주어졌다는 거야.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면 은혜를 더 받나 봐. 이거 아닐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는 거야.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은혜를 더 크게 받으려면 죄를 많이 져야 되겠구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한 그 위의 내용을 보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내용이 이미 나온 거예요. 예수와 함께. 그래서 죄가 이미 죄에 대하여 뭐 했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졌을 때 내가 죽은 것이 뭐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죄는 안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는 안 죽었어요. 그 죄에 대하여 내가 죽은 거예요. 그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서 더 살리오 하면서 말씀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서 이 세례라는 것을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 하는 식의 어떤 그런 걸로만, 이게 이제 그 세례, 밥티즈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물속에 잠그다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고착돼 버렸어. 고착. 근데 이것의 뜻이 뭐냐면 물에 잠기면 뭐 한다는 거야?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 세례라는 것은 죽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례는 곧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세례받은 우리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의 뭐야?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죽음 가운데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도 뭐 했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야. 죽었어. 그런데
합하여 세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못했대요. 장사되었나니. 장사되었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이미 그 죄로 인하여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심판을 뭐 했어?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어. 근데 심판을 받았는데 이 예수가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와 함께 세례받은 우리들도 뭐 해야 돼? 부활을 해야 돼. 부활을 해야 돼. 여러분 절대로 부활은 죽은 이 다음에 물론 이제 그 부활도 있죠. 그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부활이. 근데 이미 우리는 뭐 한 사람들이야?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부활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이미 부활을 했어. 부활을 했다라고 성경이, 내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나와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죽음에도 같이 참석했고 예수의 부활에도 우리가 함께 참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활한 생명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큰 사람들에게는 부활체의 생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로 예수의 그 큰 사랑이 절대적으로 느껴지게 부활하는 사람과 은혜가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내가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조심해야 돼. 내가를 어디서 하든가요? 여러분 많이 봤잖아. 국회에서. 예? 내가 국회에서 아니 성경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보냐고. 그 어디야 그 에스겔 성가 거기서 보니까 사단이 내가 하나님의 묵별 위에 올라 내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라고 하는 것은 다 사단적이에요. 사단적이에요. 교회 내에서도 가만히 얘기를 들어봐요. 가만히 들어봐. 그러면 내가 그거는 다 본인이 한 거지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도 안 올라. 좀 섭섭하다고 얘기해도 할 수 없어. 여러분들이. 그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건요. 하나도 하나님 나라에 없습니다. 요거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위하여 뭘 했든지 봉사했든지 뭐 헌금을 했든지 뭐를 했든지 간에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뭐가 들어가? 자랑거리. 근데 내가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힘으로,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넘쳤다는 것이 뭐냐 하면 은혜가 넘쳤다. 이제 내가 나를 이렇게 부활시킨 이것, 나를 새 생명 가운데 넣어주신 이것, 내 죄에 비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떠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지은 그런 어떠한 나의 잘못이나 이런 죄에 비해서 나를 부활시켜줬다는 이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더라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뜨뜻미지근하게 은혜를 받아버려서 은혜를 받긴 받아서 부활을 하긴 했는데 그 은혜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냥 나를 얼마나 이렇게 여기실 거야 막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이 했다기보다 모든 것들을 누가 했다고 생각을 해?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거듭나고 나도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우리의 겉사람 이게 형이란 말이에요. 형 먼저 태어났어. 그래서 힘이 누가 세? 겉사람 육체가 더 힘이 세단 말이에요. 힘이 세.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려고 해, 우리 가운데서. 그래서 내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들어간 것은 하나도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는 것은 육신적이에요, 육신적. 요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또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우리는 성경으로만 봐야 돼. 아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거울 보고 오신 분, 다 봤죠? 다 봤죠? 그죠? 외모는, 육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이쁘게 보이고 좀 더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딱 해갖고 티가 있으면 붓으로 지우고 파운데이션으로 바르고 까만 점이 있으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어. 뭐라고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누구를 대면하여 보리니? 그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분명히 보여질 것들이 있다면, 육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가면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뭐 목사님들이 왜 하나님이 비디오 촬영, 무슨 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어?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하나님은 보면 보이시는 거야, 보이시는 거.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나도 몇 마디만 나눠보면 이 사람 생각이 뭐구나를 대충 아는데, 나 얼마나 신령한지 알아요? 여러분들 말 조심해요. 나도 신령해서 다 아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모든 것들을 말씀에 비춰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그냥 보면 아시는 거예요. 네가 육체를 얼마만큼 단련시키고 왔느냐, 얼만큼 풀무불에서 단련하여 찌꺼기를 제거하고 왔느냐가 그냥 보여진단 말이에요. 보여져.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점도 흠도, 점 있는 것, 흠 없는 것을 털어내는 것이 뭐야?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점이 있는지 흠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못 가. 그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거울에 비춰본 것처럼 하나님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에 섰을 때 내 모습이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나와요. 근데 거울에 안 비춰보고 자꾸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냥 이 땅의 어떤 말들과 이런 걸로 자꾸만 그냥 나아가려고 하니까 내 자신을 비춰볼 수가 없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고 그것을 쓸어내고 덮고 이렇게 화장술을 잘 해갖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기회를 자꾸만 계속해서 놓치는 거란 말이에요. 놓치는 거. 하루에 한 번씩 거울 보잖아. 하루에 한 번씩. 나도 요즘에 젊어진 것 같아서 얼마나 또 어저께 또 염색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좀 더 새카맣지 않아요? 염색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코팅을 하고 왔어. 코팅. 염색인지. 자기 자신은 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그렇게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이 문제는 대단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하려면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봐야 돼요. 말씀 앞에. 그래서 말씀이 사실은 간단한 거야. 간단해. 너희들은 이제 두 생명으로 탄생되었다는 거야. 속사람, 요거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난해 구절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 생명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아. 요거는 지금 우리 속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 것이 있으니 형이야, 형. 육신. 형이야, 형. 형이 자꾸만 우리를 죄로 끌고 가. 여러분들에게 어릴 때부터 조금 더 죄를 고난이에 죄를 알게 한 사람들이 누구야? 형들이야, 형들. 언니들이 우리를 끌고 가면서 좋은 걸로만 가르쳐준 게 아니라 그냥 나쁜 것들도 가르쳐주고 그랬단 말이야. 이 형이 우리를 자꾸만 죄의 길로 자꾸만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요 속사람의 생명으로 이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거는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이거는 형이야, 형.
끌고 가.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어렵다, 쉽다. 쉽고 가벼워. 자기 십자가가 왜 어려워? 왜 어려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십자가고, 남편이 십자가고, 다 이거 잘못 가르친 거야. 잘못 가르쳤어. 자기 십자가 지내니까 남편이 십자가니까 순종해야 된다. 시어머니가 저거니까 참아야 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 육체가 나를 자꾸만 죄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야. 죄의 길로. 물론 거듭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거듭나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먼저야. 그 다음에 이렇게 태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두 사람, 내가 혼자 사는 것 같지만 나에게 내가 혼자 사는 것 같아요? 둘이 사는 것 같아요? 쌍둥이 형제가 내 안에 있어요. 쌍둥이 형제. 근데 하나는 죄의 길로 절대로 안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는 그냥 기회만 있으면 무슨 길로 가려고 그래? 죄의 길로 가려고. 이것이 둘이 매일매일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그래서 커져. 그러면 이 속사람이 이것을 이겨내는 날이 와요. 그냥 제 생각이 불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죄의 생각은 육신이 조금만 있어도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처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겨내지만 크게 성장한 후에는 이 생명을 통하여 이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때가 오기까지 자기 십자가를 열심히 지는 사람이 승리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뭐 다른 것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고 단순한 생명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육체의 생각을 쫓아가려고 하잖아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근데 정상적으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기뻐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